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지중해 바다의 한 섬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죄수의 몸으로 붙잡히게 되었고 호송을 받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타고 있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배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나와서는 물에 빠진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해주고 불을 피워주고 먹을 양식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불에 나뭇가지를 올려놓았고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뱀이 튀어나와서는 사도 바울의 손을 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멜리데 주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적어도 살인죄 정도는 되어야지만 이런 독사가 이 사람의 손을 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인과응보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가 분명히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멜리데 사람들은 독사에 물린 그 바울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주민들이 바울이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자 이제는 반대의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바울을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은 사람, 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그 일행이 3개월 동안 겨울이 지나도록 그 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 그리고 바울이 이 섬에서의 살아갔던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믿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평안 속에서도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 일행이 태풍으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태풍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들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피웠고 먹을 것을 먹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마도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도움이다,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해졌다, 이 위기를 우리가 잘 넘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동안 잠도 자지 못했고 쉬지도 못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먹고 자고 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을 문 이 지중해 독사는 한 번 물리면 즉사든지 중병에 걸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이제 막 넘겼는데 이제 좀 평안하다, 이제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또 다른 위기가 바울에게 닥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참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살만해졌다고 생각할 때 불현듯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평안할 때와 고통스러운 날들이 항상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다,
이제 내가 큰 어려움을 이제 넘겼으니 이제는 좀 평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평안한가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넘어섰다, 좀 나아졌다 싶을 때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호사다마 라는 말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교만하여질 텐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럼 늘 평안한 길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고통의 길로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가 평안하고 언제가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주장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아무 고난도 없을 거야,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때로는 기쁨의 시간도, 때로는 슬픔의 시간도, 때로는 형통케 하는 날도,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평안의 길도 고난의 길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나는 끝이다, 절망적이다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해 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우리가 또 잘되고 형통할 때에는 미리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독사에 물린 그 상황에서 떨쳐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뱀을 잡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바울을 바라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바울이 그곳 멜리더에서 3개월을 지나는 동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이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독사와 같은 사단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꼭 악한 사람에게만, 약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죄를 지은 사람, 악한 사람에게만 나쁜 일이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이런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는지 알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방심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이 우리를 주춤하게 만들고 물러서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의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쉴만한 물가 또한 나의 푸른 풀밭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그 멸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늘 평안한 길만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야 했지만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온갖 힘을 다 쏟고 있으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요즘 평안하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수록 더 조심하고 더 근신하면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탄한 날에도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오해가 참 많은 존재들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섬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정의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공의로우신 신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독사에 물렸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그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울이 그 독사를 떨쳐버립니다. 아무런 상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를 본 원주민들은 바울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또 다른 오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은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신이 아닌가, 이 사람은 신이구나 라고 또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죄인이라고 죽을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금세 마음을 바꾸어서 이 사람은 신이라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오해가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다고 함부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작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너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저질렀다, 지금 회개하라 라고 권면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된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바울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상황만 보고는 바울을 신으로 또한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혹시 남이 나를 오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해는 언제 생겨나게 됩니까? 오해를 함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오해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 생각, 내 편견,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기준에 맞추려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해는 사랑의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을 믿고 사랑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사랑이 없을 때 오해를 하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대부분의 오해는 우리의 마음에서, 특별히 미워하는 감정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미움의 눈으로 보며 모든 것이 뒤틀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이기심이 있으면 항상 오해를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가 우선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공경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이런 날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모든 일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오해는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에는 더 이상 실패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넘어질 유혹이 없지만, 우리가 순탄하고 성공했을 때 사실은 넘어질 위험이 더 크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고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유혹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바울이 크게 성공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던 바울이 섬에 도착했고 그 섬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한 대접을 받았을 때 크게 성공했습니다. 잠깐 독사에 물려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모시고자 했을 때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럼 그 이상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들의 신이 되어달라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라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무리를 꾸짖었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락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자신을 높여서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가 마치 신인 것처럼 신격화되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그런 위험과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면 내가 크게 뭔가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 마음과 내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유혹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평가해도 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게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좀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열정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슬그머니 교만한 마음을 밀어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런 함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만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판단하거나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아픔을 안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그 기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관계가 이든지 간에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이냐? 너희는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모릅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섬김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신앙의 길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동네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할 때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히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섬기는 생활로 그 섬에서 한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위기, 바울에게 찾아온 그 목숨,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위기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우쭐해질 수도 있는, 바울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서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직분자로 직분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순탄한 길도, 때로는 어려움의 길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특별히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 유혹이며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내가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며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선한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삶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궁정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 속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만 인내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할 때, 잘 될 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곳임을 기억하며 그곳이 우리의 분복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25장